잠옷실에 우리 친구들 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예,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제 11시 예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하고 나서 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돈이 되는 어떤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오늘 주일 11시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오늘이 6월 넷째 주죠. 6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심을 다하여서 주를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더해 주시고 새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시간 이 안에 있는 모든 제약되는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고 다시 한번 용서함을 얻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사오니 오늘 시간 아버지 자정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회개의 마음들이 있어서 주님을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예배가 되게 되리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진리 안에 아버지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거룩하게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시는 싸우니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그 노래를 시작하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주님의 뜻하신 바고, 때로는 웃는 일도 있고 우는 일도 있고, 또 내 안에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내가 낙담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훈련시키셔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높으신 뜻, 그 기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내가 환경으로 인하여서 뒤들려서 낙담하고 분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이 주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끄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모든 것제가 이 시간 다 행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하여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로 구별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감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 성전으로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교회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누리교회가 예배자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송은승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과 강건한 체력을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주의 종으로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결단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새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동치는 세상 물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전도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체험하는 생명 살리는 여름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이 땅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두 절인데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31절,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9세기의 소설가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자질하는 양심 혹은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그 죽였던 사람을 이제 시체가 있으니까 그 시체를 자기 집 지하실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범죄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지금 들키지도 않았고 또 시신도 이제 못 찾으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완벽한 범죄가 되어져서 은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안도하고 있는 찰나에 이상하게 지하실 쪽에서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시체한테 막 좀비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가정에서 이 주인공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이 지하실 쪽에서 지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인간 내면 안에 흘러가고 있는 이 죄책감, 죄의식의 문제.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난 들키지 않았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죄책감으로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거. 이 죄책감의 문제를 다뤘던 소설이 바로 저런 이제 소설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책감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니까 이 죄책감이 나와요.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을 부추기는 존재가 나온다. 이 죄책감의 문제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3절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 정죄 이런 표현 나와요. 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집요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참소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죄책감을 막 들춰내가지고 집요하게 고발하는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소설은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현상을 소개를 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소설은 그 소설 읽는다고, 소설 읽어낸다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각은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 적나라하게 인간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 지금 드러내고 고발을 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고발을 뿐만 아니라
그 대안도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소설의 차이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31절이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성경도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32절 보겠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면 된다. 해답을 주세요. 그 어떤 그 해결책을 지금 32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33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내 양심에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죽은 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나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응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34절도 마찬가지죠.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정죄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는 자신이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응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확신을 누군가가 계속 참수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위축되게 만들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만든다면 바로 그 다음에 37절로 응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응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감격적인 본문이더라.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난번에 로마서를 구분했잖아요. 두 큰 덩어리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전반부, 그리고 9장부터는 후반부. 전반부 1장부터 8장은 복음의 그 원리, 교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9장부터 16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적용이에요. 그렇게 선포된 교리가, 복음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이게 잘 정리가 될 때 그 다음에 이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전반부 교리가 8장 30절까지만 끝이 나요. 교리가 30절에 매듭이 지어져요. 8장 30절.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9장으로 넘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 31절부터 39절까지 그 유명한 5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제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든지 나를 죄책감으로 몰고 나가갈 때, 그렇게 할 때 네가 이렇게 응수를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막간 장면을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사단에게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응수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일주일 이렇게 텀 있잖아요. 7일 동안 살아내면서 6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걸로 통하여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도 비굴하지가 않고, 누구에게도 초라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식의 소설을 읽어내기 때문이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그것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인간의 문제점도 드러내지만
성경은요 그에 대한 대안도 보여주거든요. 대안도 함께 지적해 주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정죄감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참소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내면의 이 죄책감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오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책감과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될 일, 나 자신에 대하여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사단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 내 마음의 심장 박동 소리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확신을 꺼내야 되는데,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보니까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고발하겠느냐, 이런 선포. 감히 누가? 이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즉 칭의에 대한 확신이에요. 칭의. 담임 목사로 제가 이제 살아간다는 게, 진짜 이 외부적인 공격도 많이 받지만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내부의 공격이 더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은혜를 막 구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생각이 불쑥 나는 게,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 지갑에서 그 돈 훔쳤던 거,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속여 먹었던 거, 갑자기 막 떠오르는, 자꾸 설교 시작하는 그 찰나에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사단이 저를 참소해요. 그러면서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목사가 니까짓 게 뭔데 이런 귀한 강단에서 설교를 하냐? 얼마나 귀한 강단인데 사람들이 니를 몰라갖고 지금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지.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속삭이고 참소를 하거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저는 당황하지 않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응수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의 참소가 거짓말이라서 나는 죄진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원리를 알거든요. 내가 그렇게 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그 다음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거?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책감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능력을 압도하는 능력이다.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고 내가 설교자로 내가 이 자리를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는데 나가는데, 자꾸 여러분 괴로우신 거, 정죄감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시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나는 애가 죽으면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두려움에 막 쩌쩌매거든요. 그런데 로마서가 가져다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이 책 그림을 내가
삽입을 했는데 여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참 감동이 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우린 다 넘어져요. 연약해가지고 누구나 할 거 없이. 그걸 책임 묻고 탓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넘어지는 거. 우리는 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그런데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방치하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싸우느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맞서서 응수하며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못 이기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자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시는가 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한 여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여인을 막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무릎 꿇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여자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끌려와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워요. 지금 그냥 남자도 죄를 지었는데 남자는 그냥 어디 간 데 없고, 남자는 자기만 지금 데리고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무릎을 꿇혀가지고 지금 수치의 자리에 앉혔는데, 그 자리에서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말을 무릎 꿇고 있는 자기한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인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마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저 예수란 자나 똑같은 말 할 건데, 똑같은 말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표현을 막 들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막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돌로 지금 돌을 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마 여자가 대답할 때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도 상상이 되죠? 감격에 겨워가지고 주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인의 감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감동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 뭐랍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감동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네가 은혜 받았으니 책 잡히려 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다시는 죄 가운데 네가 거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저질 종교로 전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있는데 그 다음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 거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가 정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한테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가서 돌로 쳐라. 1차로 감동받고,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2차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벅차 올라요. 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이 감동,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누리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준엄한 주님의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요,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제가 일부러 강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개를 내가 드렸네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두 가지 확신 얘기했잖아요. 죄책감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거,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확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한 확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칭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맞서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가 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들에 대하여서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34절 보니까 이런 표현 다시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쭉 살펴보니까 다 복수예요. 우리는 딱 한 군데 38절만 내가, 이게 딱 한 번 나오고 다 우리,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복수가 나와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먼저 이 확신,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 즉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정죄감을 다 물리치는 거,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라. 그게 아니고 그들도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우리도 주님의 그 중보 기도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런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내면의 상처, 내면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 사단의 참소,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말씀. 우리는 먼저 이 로마서 8장과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 흘러가는 이 복음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되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몰라가지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아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지체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좀 되어주셔야 돼요. 제가 그 여성 1셀, 오늘 남성 셀 하면서 고민을 좀 합니다.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되나? 응? 이제 뭐 밥 안 먹고 모임을 좀 하기를 좀 바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밥 안 먹고 뭐 이런저런 고민 얘기하면 시장에 가지고 금방 집에 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밥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게 그런다고 해서 밥만 먹고 그냥 우리 그냥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집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모임을 평일날 좀 모이면 참 좋겠다. 여러분은 평일날 오라면 오실 수 있겠어요? 다른 교회는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 예배 한다 치고 평일날 오라고 해가지고 평일날 모여가지고 실컷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그 고민들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이제 가기 바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지금 정죄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울감에 빠져있고 상처받은 사람들 가가지고 우리가 가이드가 되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막 보면 참소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그럼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도 똑같은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인처럼 현장에 잡힐 만큼 큰 거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던 죄인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은혜가 떨어진 교회일수록 정죄하는 일들이 많아요. 은혜가 떨어진 교회를 가보면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난무합니다. 전화로 막 카톡으로 그 집사 말이야 하면서 어제 주일 예배 때 옷 입는 거 봤어? 어떻게 새빨간 옷을 입고 은혜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막 분노하고 손에 든 돌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목 어디 감히 맞나요? 제목 뭐랬더라? 어디 감히 이거 아닌데 제가 잘못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렇게 해놨네요. 예. 어디 감입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본문 33절 34절 세 번역을 읽다가 발견한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34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당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꿀리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겠냐. 이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제자리에 빠지지 마라. 또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죄책감으로 이런저런 상처로 아픔으로 울고 있는 그 주체들이 보인다면 가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말씀은 그건 줄 알겠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한결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적인 어떤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저 아직 수준 낮습니다. 어렵습니다. 용서하셔야죠. 이 결론은 용서해달라, 용서해라 이 얘기거든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하겠습니다. 자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잡아주면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절
말씀의 어떤 이 가사의 느낌도 없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교리 설명 참 잘하네, 설교 그렇듯하게 잘하네, 그렇게 들으는 분들은 사실은 아직도 복음의 감격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눈물 닦아주셨고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참소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떠올려줘야 되거든요. 이 찬양 가운데 사실 눈물 나야 돼요. 눈시 우리 뜨거워져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니까. 진짜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신 사람이다. 이 감격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울고 있는 그 한 사람, 불쌍한 그 사람, 내가 찾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면 낚시만 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떠올려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한 대로 나를 없게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택하심의 그 확신, 부르심의 그 칭의의 의롭다 하심의 그 확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누군가 나를 참소할 때에, 정죄할 때에 내가 주님의 크신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눈물을 흘린 자들을 향하여 내가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중심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혼탁한 그 시류와 또한 많은 어둠의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휘말리는 자들이 아니오라. 주의 말씀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아버지, 내가 세상의 어떤 판단과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마귀적인 행동,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행동,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많은 현대인들이 또한 상처에 또한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으로 내가 웃을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다른 타인 누군가에게도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넷째 주, 자꾸 다들 헷갈려 하세요. 넷째 주, 첫째 주 이제
잘 구분하셔가지고 넷째 주는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은 뭐냐면 식사 모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분들은 식사를 또 하기 때문에 이 셀 모임이 식사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셀 모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주중에 만나신다면 주중에 만나셔도 됩니다. 식사 끝나고 만나도 되고 저녁에 만나도 되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하되 오늘 저 여성 1셀 이제 시간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남성 셀하고 그렇게 정해졌는데 예배 후에 우리가 넷째 주는 항상 이렇게 셀 모임을 가진다. 그리고 첫째 주는 통합 예배 및 코이노니아 모임을 가진다. 그렇게 착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모임 때는 셀 모임 안 하고 같이 이제 셀끼리 식사해도 되고 또 가족끼리 식사해도 되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식사해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층에서 사모님 식사 주문이 다 됐나요? 예, 바로 올라가셔가지고 좀 교제하시다가 또 이렇게 배달 음식입니다. 오늘은 같이 이제 식사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중고등부는 식사 후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5번 여름 사역 성경학교 유초동부 7월 29일, 30일 토요일 주일. 어제 우리 전사님과 얘기 나눴는데 우리 교사들하고 좀 잘 의논하셔가지고 일정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부장님 중심으로 해갖고 짜주십시오. 그게 규모 있게 좀 짜주십시오. 조금 어렵더라도 대충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만큼 쓰겠다, 이렇게 행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 하셔가지고 저에게 좀 이렇게 그 보고서 양식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8월 9일부터 11일까지인데 수목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임을 주중에 한번 가져야 되겠다.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오는 가운데서 좀 이제 이게 흘러가야 되지 뭐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이건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매일 성경 7월달, 8월달 매일 성경인데 이 셀 리더들끼리 좀 나눠주십시오. 이게 받아가지고 뭐 이제 그냥 덩그러니 뭐 먼지 쌓이도록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나중에 보면 어딘지도 모르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큐티책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뭐 이전부터 했었고 그러면 안 되고 매일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 좀 이제 큐티 왜 합니까? 말씀을 우리 같이 곁에 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들 주는데 막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으시고 책값도 있습니다. 공짜로 받으면 여러분 책 안 보더라고요. 좀 값을 지불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값 아까워가더라도 책을 보시더라고요. 책을 왜 책값을 달라 하느냐?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이때까지 다 해줬는데 보니까 그냥 그린식이더라 아까처럼. 그래서 받으시고 나중에 책값은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은혜로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